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오늘은 한 절, 딱 한 절입니다. 우리 딱 한 절이니까 우리 좀 더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서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합동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할례파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할례파가 또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대통령도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바는 거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삶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세대가 점점 되어지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인사하고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조금 출석을 못하신 분이 계시네요.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요.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삼가해야 된다, 멀리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 세 가지 기억납니까? 개들을 피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피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피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을 삼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이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본능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고, 더러운 자신의 내면을 종교성으로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벗어 던져야 될 것이고, 진실되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성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듯 하지만 실생활은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 질책받는 모습에서 벗어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그 심령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 예수님 때문에 솟아나는 그 기쁨이 매 순간마다 샘물처럼 솟아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때문에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기쁨이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간에 솟아나와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을 아름다운 색으로 입힐 수 있고 좋은 향기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르지 않는 기쁨 같은 것, 이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먼저 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딱 한 절인데 너무 짧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우리 앞 1, 2절에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몸을 상해하는 자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전 성경의 버전으로는 손할례당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할례의 표식을 합니다.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그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몸에만 표시냈을 뿐, 몸만 상해했을 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몸을 상해하는 자, 몸만 상해하는 자, 손할례당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어떤 손할례당, 몸을 상해하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고사하고 늘 자신의 모습을 감추어야 합니다. 위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과 불안이 늘 함께 안고 있는 것이죠. 그 삶 속에 너무나 위태위태한 그런 삶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할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의미가 있는 할례가 되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3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성령으로 봉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러분, 봉사한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좀 어렵지만 몰라도 됩니다. 라투리오 온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라투리오 온테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봉사한다, 섬긴다, 예배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올려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단순히 성령으로 봉사라는 표현 한 가지로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쓰여진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봉사한다 뿐만 아니라 섬긴다,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린다, 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는 대부분의 모습이 이 단어 나트류 온테스라는 이 단어에 그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희생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예배를 위해서 음악을 맞춰 보기도 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서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순간과 시간과 행위와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으로 봉사할 때 이 봉사하다, 라투리오 온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아니죠. 내 생각대로? 아니죠. 내 경험으로?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령으로 하라 말씀합니다. 이 성령으로 하라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손할례당, 자신의 육신을 해하는 자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이 오히려 그들을 망치고 있는 것이죠. 아예 그런 것이 없었다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그런 것 없이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성령에 의지하는 것은 완전히 멀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의 일들을 겉으로는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님과는 상관없고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신만 내세우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지배하심을 따르지 않으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땀으로 그 일들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면 섭섭한 것이죠. 자신의 어떤 힘과 땀의 어떤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것도 안 알아주는가 하는 이런 섭섭한 마음이 그 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했던 할례가 오늘날 구약의 할례의 의미가 신약에서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그 의식, 오늘날 우리 하죠. 뭡니까? 거기에만 끄떡거리신 세례입니다. 세례, 그죠? 세례식을 받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제부터 내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입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것이 할례의 의미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 그 세례의 의미가 진실된 그 삶의 세례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는 삶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하고 섬기는 모든 행위를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생각이 조금씩 들어오려고 할 때 잠깐 멈추시고 내가 지금 나의 힘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지배함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은 조금씩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어깨에 힘 들어가 있던 거 어깨에 좀 힘을 좀 빼고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것이죠.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경험은 이제 성령님의 지배에 맡겨드리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된 할례, 참된 기쁨을 소유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뒷부분에 있죠. 중간 부분에 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맞습니다. 할례가 단순히 육체에 행하는, 육체를 상하게 할 뿐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손할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육신은만 해야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밥을 먹고 집에서 쉬고 자고 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을 개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되게 추상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는데,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가정에서의 시간, 직장에서의 시간, 개인적인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 영역 속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회를 바라보면서 부조리한 모습들이 종종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떤 한쪽의 이익만 나타나고 한쪽은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고 하는 것. 근데 세상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는 이 불합리한 이 부조리를 바라보게 될 때에 뭔가 불쑥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라도 나의 힘, 나의 자아가 반응하는 것을 일단 멈추시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주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것이죠. 물론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수도 있고 아무 말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영적인 상황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못 듣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1년 후에 나의 생활의 계획, 10년 후에 나의 어떤 가정의 계획이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미래에 관한 것들, 나의 장래에 대한 것들, 뭔가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잠깐 멈추시고 예수님께 먼저 구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먼저 정할 때에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구하고 먼저 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론 구하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 결정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묻는 그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의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나의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가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손안래당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구체적인 몇 가지 삶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의 개인적인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평소에 이런 단계까지 갑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살면 예수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 이걸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이걸 하면 예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 이런 것을 나의 내면에서 뭔가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내가 오히려 더 편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맺었던 약속,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약속, 이것이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세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가 되고 진정한 의미의 세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허락해 주신 그 그리스도인 안에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이 마르지 않는 샘으로 솟아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입니다. 벌써 세 번째는 오늘 한 절이라서 되게 짧네요. 뭔가 좀 길게 해야 되는데 결코 짧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깁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할례에 심어놓으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였죠?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 1, 2절에는 우리가 삼가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삼가할 것, 개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개와 개들을 삼가하고, 맞다.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고, 그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하는 세 가지. 근데 세 가지가 한 부조에 다 향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삼가할 것. 이 삼가할 것은, 그렇게 삼가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할례를 받는 삶이고 또 참된 세례의 의미를 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 신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이 육체는요, 헬라어죠. 헬라어 원어에서 사륵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를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죄의 공격 대상이 되는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악이 지배하는 본성에 속한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라고 할 때
죄로 인해서 부패된 육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성에서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어떤 목줄에 매여서 사단이 이끄는데, 사단이 이쪽으로 이끌면 이쪽으로 끌려가고 이쪽으로 이끌면 이쪽으로 끌려가서 결국 사단이 단물 쪽 다 빨아먹고 결국 멸망의 길로 몰아넣는 그런 처참한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육체를 의지하는 삶,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할 때, 신뢰라는 단어는요, 페이도라는 헬라어인데 우리가 페이스 뭐 이런 원어가 되는 것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건 여담이고, 그 페이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확신을 가지게 하다, 수긍시키다, 믿다, 복종하다, 따르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원어의 단어에 맞춰서 해석을 다시 하게 되면 어떤 말씀이 되냐 하면, 죄의 지배를 받아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육체 안에서 확신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요? 죄의 지배를 받아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결국 멸망당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자신의 미래가 엄청나게 비참하게 나타날 것을 지금 그 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아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육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확신을 얻는다, 그 육체를 믿는다, 그 육체를 따른다. 정말 어리석고 정말 비참한 것을 맞이할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원어를 약간만 살펴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삼가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대로 된 신앙, 바른 할례, 바른 세례가 무엇인지를 함께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너무나 다양하고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각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조차 허용되어지지 않는 그런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나는 지금 나의 삶에 나의 어떤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그것의 삶에, 그 삶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수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사기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결국 그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계속 맞습니다. 계속 죽습니다. 계속 멸망합니다. 계속 수술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칼 들고 억지로 수술대 그 암세포로 덩어리를 끄집어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 내 뜻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결국 남는 건 이거밖에 없군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을까요? 결국 그 마지막에 결론적인 삶은 정해져 있는데 말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그 삶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무섭고 어리석은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세대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적 상황이 너무나 혼탁하여서 거짓이 진실인 양 너무나 화려하게, 너무나 정말 진실처럼 위장하는 그러한 세대가 오늘날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앞길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사단의 시도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거짓이 난무한 시대라 할지라도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다른 많은 매체들을 사용해서 많은 저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에 대하여 분별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하여야 할 것들에 이어서 지난주는 피하여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 할례에 대한 의미와 그 할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솟아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라.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은 이 믿음의 생활에서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시는 그러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 안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나 자신은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죄의 유혹으로 멸망받을 육체입니다. 이러한 육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삶이 곧 할례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할례를 의미합니다. 썩어질 육체에 표시만 해놓았을 뿐 믿음과는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고 할례의 표시만 나타내고 살아가는 이 손할례당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진정한 할례당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매 순간 마르지 않고 샘물처럼 솟아서 진정한 만족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세상에서 몰려오는 수많은 말들을 분별해 내시며 홍수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믿음의 길 가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내가 해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믿음을 이끄는 그런 원동력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 내려놓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처럼,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모습처럼 예수님 없이는 이 길 갈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이 삶 살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일단 내려놓고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뻐하시는입니까?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 이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조금씩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육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영혼이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잠시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달라고,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진정한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 믿음의 삶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두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산주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송하며 주님이 내 삶에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도 그의 그 모든 가정에서의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인도되어지고 보호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후의 모든 시간을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